자, 제가 요즘에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 하고요. 요즘 좀 세상이 뒤숭숭해요. 테러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참 26절 마지막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35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기독교의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이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라는 것은요,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5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과 연결해 봤을 때 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 것,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2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예수께서 염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 한 알의 밀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목숨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숨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자기 귀에다 들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귀에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비참하지만 괴롭지만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또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 어디로 따라오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를 마태, 마가, 또 누가와 요한에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르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이나 박해나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면 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을까요? 좀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함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질문인데 한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내 귀에 들려오면은 나도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온다.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은 내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늘에 떨어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이 어떤 걸 경험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스럽고 또한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서 여기서는 토지거래에 대한 말이 두 번이 나와요. 토지거래.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32장 12절을 보니까 12절 하반절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스야의 손자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44절에 중반부터 보니까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운다. 이게 이 당시에 토지 거래에 대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또 증인을 세운다. 이게 이 당시에 토지 거래법 같아요. 근데 이 토지 거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좀 사건의 개요가 이렇습니다. 32장의 1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래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귀에 임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임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의 시위대들에 갇혔다고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예레미야는 하필이면 또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더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보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힌 사건이 먼저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바벨론이 먼저 포위를 했다면은 시드기야가 전쟁에서 질 거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했을 때 시드기야가 이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언을 구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먼저 너희가 전쟁에서 질 거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격분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두라고 명령했고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동안 바벨론 군대는 진군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 나라를 세계 유리였던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의 대군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솔로몬 때에는 정말 큰 영광과 부귀를 누렸고 사람들에게 큰 명성을 얻었는데 주변 국가들로부터요. 근데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군에게서 수도가 포위돼서 꼼짝없이 오늘 내일 하는 이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뭐라고 임하시냐면은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아들이 너에게 와서 내 밭을 사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기업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족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같은 일족이 대신 그 재산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네가 대신 사가지고 우리의 재산들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이게 기업 물음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수도가 함락되면 나라의 멸망이 옵니다. 근데 수도가 함락된 상황에서 이 아나돗에 사는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이 밭을 사라니 지금 참으로 엄청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북한군과 중공군이 엄청난 기세로 우리 남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괜찮은 땅이 있는데 네가 그 밭을 좀 사면 좋겠다. 그 땅을 사면 좋겠다. 지금 피난해야 되는데 피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 밭을 사라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그림이 되나요? 수도 함락 직전인데요. 서울 침공 직전인데요. 어떤 사람이 강남에 좋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사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도 같아요. 갑자기 정신이 확 들죠? 그날에는 금과 은을 다들 버릴 건데 죽게 생겼는데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어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거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되게 재밌죠? 포위된 상황인데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싸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는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지은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했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시드기야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예레미야는 계속 해왔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의 멸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드기야보다도 잘 알았고 바벨론과 대치하고 있는 군사들보다도 더 정확히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17세기를 주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앞에 바룩에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감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례없는 저 포악한 대군이 자기 수도를 포위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죽임당하고 얼마나 사로잡혀하고 얼마나 땅과 가족과 집을 빼앗기고 멸망당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다들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서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공포심에 질려 있는데 말이죠. 그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르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보면은 모세의 홍해 기적 사건을 예레미야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죠.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도 속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할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 보옵소서라는 말을 하죠. 이것 보세요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진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고 예레미야는요 통탄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면서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도 받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숫자까지, 날짜까지 받았어요. 이 성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은 슬픔과 통탄이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주님 이것 보세요,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라며 주님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순교자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셀 수 없이 받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슬픔과 통탄이었어요. 여기에서 선지자의 인간적인 나약함 혹은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불과 같고 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 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마는, 그게 감옥에 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였습니다마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통탄이 있었어요. 언젠가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자신이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증인들 앞에서 17세기를 주고 토지를 거래하면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회복에 대한 미래보단 슬픔에 대한 통탄이 더 컸어요. 인간적 나약함이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참 어이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책망하는 성경을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 통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메시지 때문에 교회가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려고 쓴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인데,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는 사람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또 3천층, 즉 천국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 때문에 슬퍼하게 된 고린도 교회에게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도 걱정할 일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8절과 9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환난이 극심했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거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사도인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의 느낌이었냐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는 죽어서 없어져야만 되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이 모든 민족들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스스로 마음속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요 죽임을 당하기로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어떤 절망 가운데 혹은 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데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괴로움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걸까요? 이 느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요. 육신적으로는 절망의 깊숙한 심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느낌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위로와 함께 있고 내 현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싶을 정도의 살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낙심하지만 영혼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갈등이 하고 있죠. 육신적으로는 사망과 함께 또 영적으로는 주님의 위로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내가 너희를 혼냈지만 정작 혼내는 나는 얼마나 끔찍한 이 시험과 위기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함으로써 너희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 우리의 위로가 너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저작 목적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운명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환난이란 것이. 그리고 환난의 끝인 죽임당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은 갈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는 모든 자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우노라라는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자기가 환난당해야지 교회를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이 견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바울이 감옥에서 하죠. 감옥에서. 여러분 이렇듯 선지자든 사도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 이렇게 이중적이랄까요? 나약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현실 가운데서 절망을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역시 절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선지자의 길, 사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는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와라 그래요.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떨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 중에 이 테러에 대한 사건을 제가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리랑카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사망자 359명, 그리고 부상자가 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망자가 100명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부상자들 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총 9명인데요. 이 9명의 이 자살 테러범들, 9명의 자살 테러범들 중에서요, 자폭 테러범들 중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2명은 재벌의 아들이고 2명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자폭 테러범 중에 1명이 있었는데 그게 여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8명의 1명과 부부관계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벌의 아들이라면 자폭 테러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어떤 사람이 재벌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자폭 테러를 하겠습니까? 이 자폭 테러는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면서 하는 게 이 자살 테러인데, 이 자살 테러는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테러의 길을 갔어요. 분명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폭탄으로 완전 분해시켜버려라, 그런 명령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저들을 다 분해시켜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일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명령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면 분명한데,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순수성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숭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적이긴 하지만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재벌인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나는 평생을 오지의 선교사로 살겠다, 풍토병에 걸려 죽든 전염병에 걸려 죽든 난 모든 상속을 포기하고 오지의 선교사로 살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 결정보다 어려운 결정이 자살 테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애들이 이슬람에는 있구나, 비록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걸 보고 제가 또 느끼는 건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 잘못된 것, 비진리를 위해서도 저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뭐가 무섭다고, 뭐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 전쟁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요, 전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전쟁에서 나갔다가 신랑이 전사한다, 그러면은 그 신부를 다른 사람이 취할까 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결혼하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갖지 않은 자는 전쟁에서 제외시켜라 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전쟁 안 나가려고. 뭐 어차피 근데 전쟁에서 그 당시에 진다는 거는 자신의 살아남은 가족들이 전부 다 죽임당하거나 능욕당하거나 끌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뭐 포로협정 이런 거 없잖아요. 어차피 지면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나가서 지키나 져가지고 끌려가서 살해당하나 뭐 그게 그거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부부에 대해서, 이 테러범인 부부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저 부부, 저 남자와 저 여자는 똑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을까? 누가 먼저 폭탄의 그 스위치를 켜는 버튼을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자살 테러범은. 나 아직 죽지 않은 자기 남편, 혹은 아직 죽지 않은 자기의 아내를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저 일에 가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두 부부는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짝을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자폭 테러 할 거야 그랬더니 아내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아내가 난 자폭 테러 할 거야 그럼 남편이 난 어쩌라고, 이게 아니고, 누가 먼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자폭으로 알랍게 영광을 돌리겠어 했을 때 그 아내도 나도 거기에 똑같이 동참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내를 만난 것 같아요, 테러범들이.
9명이 실행을 해가지고 500명이 부상을 당하고 359명이 다쳤다. 그러니까 약 사상자 거의 900명에 가깝죠. 그럼 9번의 테러가 있어가지고 900명이 다치셨다고 하면은 한 번에 100명씩 죽거나 다친 거거든요. 여러분 100명이 뭐 완전히 무슨 밀집돼 있지 않는 이상은 100명이 한 장소에 있으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 것 같은데 한 번의 폭탄으로 100명이 죽거나 다치려면은 여러분 그 폭발의 규모가 정말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당연히 그 폭탄을 쥐고 있던 자신은 완전 분해 산산조각 났겠죠. 그리고 또 그 여성 아내가 여러분 여자라고 못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girls can do everything인 것 같은데, 그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저 이슬람에는 저런 믿음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왜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야 했을까? 또 이런 의문도 들어요. 저 이슬람의 저 재벌, 아니 재벌이면 할 수 있는 게 테러 말고도 뭐 선교를 지원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뭐 자금 지원을 한다거나 여러 방편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자신이 저렇게 테러를 직접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입장에서요. 자,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의 방식은 뭡니까? 우리의 방식은 저렇게 폭탄 짊어지고 가서 한번 야훼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진 않죠, 우리는. 야훼는 위대하시다. 이러진 않단 말입니다. 아니, 뭐, Jesus is great. 이러면서 빵. 우린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복음의 전사들은 도대체 이쪽 사이드, 이 기독교 쪽 진영에는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내가 그 길을 갈 테니까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기 갈 테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길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은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지상에 있는 어떤 좋은 집이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이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그 자는 분명 천국에 있을 것이니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심정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이다. 자, 여러분은 뭐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가셔야만 합니다. 두렵죠? 스리랑카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두려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두려울까요? 어디서 사는 게 더 무서워요? 스리랑카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무슨 무서움이 있나요? 여기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테러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는 우리의 생존에 대한 걱정이에요. 성공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입니다. 우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요. 그게 우리를 무섭게 해요. 근데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을 위협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숨이 우리보다 GDP가 낮기 때문에 하찮습니까? 그들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문해보게 되죠. 나는 뭐가 부족해서 저 선지자나 바울이나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못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불러주시는데 오라고 하시는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목숨을 위하고 나를 따르라. 또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도 합당치 않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라고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복음서에서 전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그 길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들의 숙명과도 같은 길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나는 그 길에 발걸음을 디디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저 비진리에 사로잡힌 자들도 저 정도는 하는데, 그죠?
여러분 한 번에 100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100명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00명을 한 번에 죽이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그죠? 한 번에 100명을 죽게 하는 거랑 100명의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제자들을 내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죽어야겠다. 그게 내 평생 목표다. 뭐가 더 쉽거나 어려울까요? 궁금하네요. 자, 자살 테러가 쉽다 아니면 100명의 크리스찬들을 만드는 게 쉽다. 뭐가 더 쉬워요? 둘 다 어려운가? 둘 다 어렵죠? 네,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저더러 하라고 하면은 차라리 100명의 크리스찬들을 만드는 쪽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제목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계세요. 너네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 하고 있느냐? 뭐가 그렇게 무섭느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시험일까? 취업일까? 결혼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뭘 위한 시험이며 취업이며 결혼이며 인생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레미야와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이교도인 이슬람 애들조차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너를 왜 살 것인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세속과 손을 잡을 때 세속은요 우리를 오염시켜버려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속성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게 변질돼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미천을 알기 때문에요. 전 그게 너무 참 수치스러워요. 세속 때문에 믿음의 미천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는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이슬람교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저렇게 위험하고 또 무서운 일들을 벌이며 무서울 정도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한번 자문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만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 바울이나 혹은 어느 오지에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목숨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 부여받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이 인생을 살아야 할지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